찬송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허락 걸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징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둘째 날 새벽기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예수를 너희도 거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배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거주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또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평소에 일찍 일어나지 않다가 일찍 일어남으로 또 많이 피곤함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유익은 이 육체의 피곤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반대로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함이 있지만은 또 힘을 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지체들 같이 독려하며 또 격려하며 끝까지 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겁한 제자를 위해 당당한 스승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부분을 좀 가지고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부인이고 또 하나는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기록자 누가는 읽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께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어 끌려가시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에서 이 신실한, 자기 말에 그래도 신실함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멀찍이라는 이 분명한 표현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서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였습니다. 그 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밤의 추위를 이 모닥불을 펴서 피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이제 합류해서 껴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과 또 다른 남자가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두 번씩이나 한 여자 앞에서, 여자의 말 앞에서, 또 한 번은 또 한 남자의 말 앞에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1시간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하는 데 드러난 이 갈릴리 사투리, 이것을 가지고 확신했을지 모르죠.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당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유대 전통 사회에서 증인의 요건은 2명 혹은 3명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의 이 증언 앞에서, 이 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60절, 이 닭이 울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아직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표현, 파라크레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현을 써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는 즉시 닭이 울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가 사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닭이
즉시 우는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까? 6월절 만찬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우리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을까요? 주님은 절대자이시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뜨끔할 것이고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빛이 아주 무서웠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내 말이 맞지?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냐? 넌 어쩔 수 없다. 그런 시선이 사실 아닐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빛과 생각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허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다시금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볼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긍휼의 시선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로 이제 10장 전이죠. 오늘 22장을 읽었으니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경고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렇게 알고 부르셨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주님의 중보를 기억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맡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사명,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 베드로에게 집중됐던 우리의 시선을 그 카메라를 예수님께,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군인들에게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심한 능욕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악하고 무지하여서 주님을 희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찍질보다 더 무서운, 더 모진, 더 모욕스러운 그런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죄인들을 대속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그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그 메시아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실지를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고 죽이려 드는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십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요, 말해라, 네가 도대체 누구냐? 말해도 들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진실을 들으려는 생각조차 없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장차 당신께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 순간마저도 그 앞에서도 떳떳하고 위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신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받는 오해와 억울함과 모욕, 그리고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위해서,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구나, 그 입을 열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해하려고 또 불이익을 주려고 우리를 억누르는 힘 있는 자들과 세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과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것 같고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기도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를 볼 때 내 관점으로 왜곡하거나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늘 비춰보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살리시려 당당히 죽음의 길을 가셨으니 저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을 늘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코로나19로 내 영혼이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 모이고 합력하여 말씀을 경청하며 합력하여 기도로 헌신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자신을 볼 때 주님 세상의 관점, 그동안에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하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로 매일매일 저 자신을 제 스스로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님 능력의 관점으로 보는 주님 저 자신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당히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 저도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너무나 나약합니다. 주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당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늘 성실하고 정직하며 주님 당당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진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그런 분주한 일과 재리와 걱정과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둔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소망 공동체가 주님 더욱더 서로 합력하여서 지혜롭게 모이고 주님 합력하여서 말씀을 경청하며 합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합력하여서 기도로 주님 헌신하며 주님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주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